오늘은 이제 신년 첫 주 단세를 맞이해서 성숙함에 이르는 길,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참 사랑이 넘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늘 웃습니다. 우리가 보기만 해도 참 그 얼굴에 온유와 사랑이 가득해 보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웃으며 사람을 대하게 된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참 열심히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그런 열심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어서 그 자신이 그만 율법주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어지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읽고, 이분이 왼손은 아무것도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아주 대단한 열심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쁜 여자에게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적인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는 무서운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를 많이 정죄하니까 남도 많이 정죄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여러 어른들을 다 무시하며 존경하는 그런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아직 담배를 피우시니까 집사답지 못하고, 저 장로님은 온전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아니하니까 장로답지 못하고, 저 권사님은 봉사에 열심히 부족하니까 권사님답지 못하고, 이런저런 흠을 잡아서 마음으로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세우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그런 엄청난 율법주의가 그 안에 가득했어요.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고, 또 마침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절교를 선언하게 되어서 깊은 시련 가운데 빠졌어. 그만 견디지 못해서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이분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어. 이분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이렇게 늘 자신만만하던 이분이 어느 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신학대학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부모님이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니니까 부모님과 계속 대립되어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원하는 일반 대학에 합격하여 졸업하고 난 다음 정말 그래도 네가 신학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면 그때 허락하마, 이런 대안을 이분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이제 시험을 보았는데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이분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크게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었는데 그만 한 번의 그 낙방의 시험이 이 사람을 그만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 자체가 뿌리치에 흔들려 버리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몇 년의 방황 끝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 미성숙함과 이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서 일반 대학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분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악이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학을 잘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늘 웃으며 살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미성숙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를 품어주기 시작하는 사랑의 목사, 성숙의 목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 이번 단세 주제는 성숙함에 이르는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숙함이 무엇인지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간에서는 성숙함에 이르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주간에는 성숙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숙함의 전략과 방법은 우리 한밀교회가 성도를 성숙하게 훈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4년 동안 목회해온 목회 방법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 목회, 인격 목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성숙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목회가 바로 교회의 역할 혹은 교회의 목회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2000년 이전까지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 수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 내적 성장으로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2018년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월간지가 있는데 성도의 신앙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보고서를 보게 되어지면 한국교회 성도의 절반이 넘는 65.5%의 성도들이 나는 매우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미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함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적 갓난 아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숙함의 반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입니다. 자, 그러면 미성숙함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건 지독한 이기심, 자기중심성이죠.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온 우주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린 아이가 가지는 유아적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환상을 순진한 환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어른이 되었어도 이런 유아적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본인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길, 실패의 인생길을 걷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남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텐데, 내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주변 사람도 이기적인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하는지 그거를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1977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리 보스와 연구진들이 104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커다란 광고판을 들고 30분 동안 학교를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광고판에는 식당을 홍보하는 간단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4명 가운데 광고판을 들고 학교를 돌아다닐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52명, 싫다고 대답한 사람은 48명이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 것 같냐, 그렇게 물었어요. 광고판을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61% 정도가 다른 학생들도 아마 우리처럼, 나처럼 광고판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반대로 광고판을 들고 다니지 않겠다 대답한 학생들 중에 70%가 다른 학생도 자기처럼 광고판을 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번째 질문을 주는 의미, 그 메시지는 모든 학생이 자기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 결론이 이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게 대세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물었어요. 광고판을 들고 다니겠다고 한 학생과 거부한 학생에게 각각 다른 편에 있는 학생들의 성격은 어떨 것 같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와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성격이 괴팍하고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숫자도 작지만 성격도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유아적 환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충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경향성이 종교나 정치 영역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믿음과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방어하고 나의 신념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강한 욕구가 아주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들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와 같이 생각할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자기 편향이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도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싫어하는 종교 생활, 예를 들면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싫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나를 이해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반대의 의견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편끼리만 어울리면서 우리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생각이 갇히고 점점 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미성숙함, 이 이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 학자들은 세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듣기 싫어도 반대 의견의 그 생각을, 신념을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자, 이런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용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성숙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말이죠,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말이죠, 사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왜곡된 생각을 수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나의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가치관이 점점 더 많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이해하시고 얼마나 나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 성경은 성숙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여기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아무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함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은 죄성과 육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냐?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성숙함이 목표인 거죠. 자, 그러면 성숙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뭘까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내게 확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서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불을 받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인생이 한번 탁 본능에 딱 거듭나는 생각이 톤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점점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느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점점 더 많이 알고 점점 더 많이 깨달아가는 이런 은혜가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게으르거든요. 사람은 또 그 게으름 가운데서도 인지적 게으름이 제일 크거든요.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노력과 말씀을 실천하면서 경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힘든 것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는 별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편하게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부부 치료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부부 사이는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해진다라고 이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면 그 중에 꼭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교수님, 우리 남편이 이런 걸 배워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남편에게 잘해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죠. 예, 끄떡끄떡거려져요. 저도 뭐 열심히 제가 먼저 공부하지 않고 제 아내가 열심히 먼저 공부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왜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잘 위로하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실천하는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더 행복해진다. 그리고 내가 또 내 배우자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행복을 주니까 그것도 또 나에게 큰 행복이 아니냐.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분이 그거 알고 다시 내게 사랑을 돌려주니까 또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럼 내가 사랑을 먼저 주려고 하면 내가 원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충만히 채우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나를 돌보고 나를 잘 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타적인 어떤 사랑, 영혼을 섬기는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성숙함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성숙함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큰데 지속적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좀 하는데 어떨 때는
귀찮아서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이 좀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먹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2, 3일, 한두 달 하다가 또 그만둘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나만 억울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또 미성숙함이거든요. 물론 실천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게 되어지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 계속 우리가 물을 주고 잘 가꾸고 가지시기도 잘하고 정성껏 그 나무를 잘 돌봐야 나중에 열매를 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결국 죽고 말죠.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관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또 우리의 큰 약점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성숙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그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의 미성숙함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내는 그런 성숙한 목사의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스탠포드 대학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자기 부족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개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저 사람이 꼭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미성숙한 생각이잖아요. 설교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남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하고 더 잘해서 나한테 자꾸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미성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미성숙을 버리고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025년은 한밀교회가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한 해입니다. 교회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감동을 우리가 함께 누리려고 하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어지고 더 성숙한 신자가 더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감동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우리가 또 줄 수 있고 두 교회가 함께 더 크게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숙함의 길을 통하여 감동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단세의 이 방향을 함께 우리가 잘 참석함으로 성숙함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번 단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